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화요기도회를 우리 이 현대 사회, 특별히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로 좀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들으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또 장마가 반복되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인사에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앞에 시원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좀 붙여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랑과 소망을 담아 시원한 하늘까지 꼭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는 에어컨이 없겠죠? 네, 없어도 될 만큼 시원할 텐데 얼마나 시원할지 기대도 되고 궁금도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들어갑니다. 7교회에 보낸 기별 네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개인 성경으로 함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사대교회 위치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 밑에 바로 여기입니다. 빠르게 먼저 지리 역사적 배경과 또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대로 사대는 두아디라 아래쪽 동남쪽 약 50km 좀 되지 않는 지점에 위치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약 6세기 전에는 정말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 그 부유했던 크로이소스 왕이 통치했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나 이후에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정복을 당하기도 했고 몇 번의 큰 정복 전쟁에서 패하면서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에 와서는 그 고대 세계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요한 당시에 여전히 사대는 계속적으로 로마의 속국 아래에서도 번영과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출신이나 또는 자신의 배경을 굉장히 그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대 출신들이 그랬습니다. 그 영광과 자부심이 현실에 있지 않고 과거 사대의 그 영광스러웠던 과거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세기 영국 고고학자이자 신약학자였던 이 소아시아 역사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었던 이 윌리엄 미첼 램지 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아시아의 어떤 도시도 과거의 명성과 현재의 쇠퇴 사이에서 사대처럼 침울하게 대조된 도시는 없었다. 그만큼 과거의 영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1세기 사대는, 이 지역은 양털과 염색공업의 중심지였고 또 이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시벨레였습니다. 이 수호신을 사대 사람들은 헬라의 그 아데미 여신, 정말 어마어마한 여신인데 그 여신에 필적할 만한 신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 중에 의미심장한 것은 이 사대의
이 도시가 위치적으로 산 봉우리 위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이야 비행기로 이렇게 뭐 전쟁을 한다 치면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런 요새와 같은 도시는 정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300m 높이,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300m 높이 정도 될 만큼 높은 산봉우리 위에 도시가 건립되다 보니까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에 이 사대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러 온다 해도 그냥 단순히 공성전만 펼치면 충분히 뭐 몇만 대군이든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일함과 또 교만한 정신 때문에 기원전 218년에 또 기원전 547년, 218년 두 번에 걸쳐서 그 성이 함락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어떻게 함락됐냐면 절대로 이 난공불락의 요새는 침공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사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 절벽을 적군들이 기어 올라서 공격하고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러한 패배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문구를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전체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대는 방심과 안일, 자만으로 몰락한 도시이자 과거의 영광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본문을 좀 주석하고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용을 성경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의 초기 교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7교회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었거든요. 초기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져서 교회에서 낭독되어지고, 당시엔 회당이었겠죠. 그리고 해석되어진 편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초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단순히 3장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를 보시면 다 하나같이 1차적인 수신자를 누구로 밝히고 있죠? 사대교회 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내용에 보면 이 사자들은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장 사대교회의 기별은 1차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군이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담임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은 사실 제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기별들의 책망의 내용도 누구에 대한 책망이라 할 수 있죠? 담임 목사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봉사하고 있는 제게 예수님이 이 기별을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또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한 이 말이 얼마나 조금 모순적이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정혜권이라는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쓰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묵상한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새천사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편지를 제 개인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고, 물론 주석 과정에서는 당시 초기 교회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예언적으로 해석하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해석의 결론은 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을 제게 보내셨다.
저라 하면 세천서교회 담임 목사에게. 그러면 이 내용들 이제 이후로 볼 거예요. 이 내용들도 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뒤에 볼 텐데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이 말이 이 저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신은 모든 사대교회 교인들이 수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 그리고 1차적인 수신자는 분명히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말씀은 과거 예언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 그 16, 17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야. 또는 뭐 초기 교회, 4대 교회가 이랬어. 조금 더 뭐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 이 정도지.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쓰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내용을 먼저는 제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쓰셨고 우리 각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대답할 수도 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자, 사대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이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누구입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 사람, 또 못하고 있는 성도들일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또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일도 많이 안 하는, 교회 변두리를 맴도는 교인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경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반쯤 세상과 반쯤 교회에 다리 걸쳐놓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더 나아가서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믿음이 약해서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그런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낸 거라고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겁니다. 사대교회에서 가장 말씀 많이 보고, 사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사대교회에서 가장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또 봉사 잘하는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11시에 교회 왔다 가고 또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하고 그런 교인들,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죽은 교인들이다. 우리는 은근히 그렇게 생각할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세천석교회 담임 목사 정혜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진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물론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죄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실제 음성으로 정혜권 세천사교회 담임 목사,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라고 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충격.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충격 안 받고 살아요. 왜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절대로 11시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 교회 뜨문뜨문 나오는 사람, 사정대로 살면서 교회 안 나왔다 하는 사람,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헌신도 안 하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한 말이에요.
사실 나머지 7교회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사자들을 책망했고 칭찬했고 또 격려했어요. 7교회의 초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기별은 전혀 다른 기별이 돼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씀은 외적으로 볼 때 대단히 열심 있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매우 활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헌금도 철저히 구별해서 드리고 성경도 박식한 사람, 설교 잘한다라는 칭찬받는 사람, 그러나 영적 생명력이 없는 사람, 성령의 능력에 무지하고 무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냐? 위에 것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 많이 보고 누구보다 철저히 헌금 드리고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교회 사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다.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박하와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 그러니까 상추 10포기, 우리 유희자 씨는 상추 많이 뜯어서 지난주에 주셨는데 상추 11금 내셨습니까? 10포기 뽑았으면 한 포기 하나님께 드린대요. 이 사람들이 그랬대요. 12파리 뽑으면 그 한 이파리 들었던 게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인들인데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신 행위였어요. 그런데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새천사 교회 담임 목사와는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살아있는 목회자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거짓이든 뭐 진심이든 뭐 그냥 실수라는 대답이 한 사람이 나왔네요. 네, 그걸 용기 힘입어 제가 오늘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래요.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망을 시켜드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회 가서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회장님,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살았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더라고요. 목회자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웃긴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거든요.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감동도 받고 설교할 때 은혜 받은 느낌도 들고, 그게 그 담임 목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닌데 설교해야 해서 받아들인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판단에 아멘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한 의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 환자에게 당신 몸속에 심각한 염증이 있어서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환자가 나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뭐 겉으로 뭐 부은 데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환자의 상태는 의사가 가장 잘 아는데, 돌팔이가 아니라면, 정확한 검진을 할 수 있는 의사라면 그 환자의 상태를 의사만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아무 문제가 지금 없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괜찮다고 해서 난 괜찮아요, 그거 저 사람 이야기예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당신 몸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대로면 죽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 깊숙이 봤다. 너의 동기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동기까지 내가 다 살펴봤다. 그래서 다 안다. 그런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대로면 희망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 각자는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아신다는 말씀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는지, 헌금을 잘 내는지, 봉사는 얼마나 하는지와 같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아신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외적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행위,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성령의 인이 찍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의 사랑과 생명이 그 동기와 힘으로 약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더 트셔도 돼요. 네, 더우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 깊이 그 내면을 다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정직하게 성찰해 본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 저는 떳떳합니다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을 하고 시작하시거든요. 야, 너가 정말 고생 많다. 정말 너의 사랑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사도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이후에 다른 말씀 없이 바로 책망을 하세요. 이런 교회가 딱 하나 더 있죠.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사대나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을까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 정목사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제가 춤을 추겠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비록 부족함이 좀 있더라도 하늘의 위로와 칭찬을 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칭찬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책망하셨을까?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사대의 역사와 또 사대와 같은 경우인 칭찬이 없이 책망으로 들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방심과 안일, 자만으로 몰락한 도시이자 과거 영광에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사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지만 늘 뭘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 과거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아주 뿌듯하게 어깨 힘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교회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그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고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방심했어요. 사대교회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과거 신앙의 영광에 머물렀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청년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젊을 때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과거 영광에 머물러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방심과 안일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대를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 왜냐? 사대는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사람들에게서. 그들 스스로에게서. 과거 그들의 영광을 높이고 있었고 현재 그들의 열심의 행위를 스스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4대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신 이유 뭐라고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부자라. 이 말은 야, 내 통장에 100억 있어, 1000억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자라는 것, 나는 정말 의에 충만하고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잘 다져져 있고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게 없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 자기에게서. 사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망을 바로 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우리의 과거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우리가 또 지금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칭찬에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과거의 영광, 자기의 현재 행위를 만족하여 여기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칭찬 없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정말 가끔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보다 내일의 설교를 더 은혜로운 설교로 듣길 원하신다면 그 칭찬하는 에너지를 집에 가져가셔서 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가 오늘처럼 이렇게 잘 들리는 설교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담임 목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 열심히 연구하게 해주시고 그의 삶이 평탄하게 해주시고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래도 춤추는데 제가 춤 안 추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하면. 그런데 사람이 칭찬을 듣다 보면요, 그 칭찬을 자꾸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칭찬이 자꾸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칭찬을 받고 나면 기분이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분이 정말 더럽다, 정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 오늘 그래도 좀 2루타 정도 날렸나 보다. 오늘 홈런이구나.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이제 인사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네, 은근히 오늘은 어땠어요? 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손가락에 그 느낌을 받으십니까? 악수할 때 오늘은 어땠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칭찬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하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대교회가 빠져버린 이 딜레마, 이 위험에 빠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와 라오디게아 공통적으로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현재 행위를 만족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했더니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그 시대가 이후에 보겠지만 예언적으로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그런데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 루터와 또는
그 당시에 뭐 쯔빙글리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일으켜놓은 그 영광을 먹고 살았던 후대들이 그저 교리 논쟁에 빠지고 합리주의의 문을 열고 철학의 문을 열고 교회가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문장을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삼손처럼 또는 때로는 정말 발람의 입술을 사용해서도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칭찬해주고 싶을 때는 해주시되 제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저는 사실 새천사 교회에 온 지 이제 4개월이지만 사대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새천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새천사 교회는 지금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남에도 나오고 또 어느 교회든 지난 일요일에도 제가 결혼식장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의 동년배 목사님인데 청년 시절에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사역했던 어디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요즘 어디 계세요? 제가 새천사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참 저는 태어나서 유명한 교회 담임 목회자도 해보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칭찬해요. 그런데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게 아니고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정말 힘들게 세워나가면서 새천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고 그 소식에 힘을 얻어서 이전 전임지에서도 소그룹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대는 뭐 했다고요?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방심과 안일, 자만으로 몰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는 종교개혁 시대를 의미합니다. 16, 17세기 한때 교회를 일깨웠던 종교개혁자들의 활발한 사역들이 이제 사그러들고 루터도 죽고 그렇게 사라진 다음에 그 후계자들은 뜨거운 교리적 논쟁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생기 없는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시기에 철학적 합리주의나 세속주의가 얼마나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에 구원하는 능력이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교회는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영적으로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개신교의 학구주의,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학문이 돼버린 거예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빠르게 가보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이제 발발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정말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불꽃같이 정말 산불이 일듯이 유럽 전역이 종교개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종교개혁의 후계자들은 교리적인 논쟁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황권이 정신을 차리고 반격을 나서고 오히려 교황권의 세력이 더 힘을 얻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개혁자들이 시작은 잘하였으나 그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은 그들처럼 헌신적이 못되었고 그들의 이른바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들 있었으며 개혁자들의 위대한 진리로부터 솟구쳐 나온 생생한 경건의 생명은 점점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퇴보하면서
요한 웨슬레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의 상태란 유럽의 많은 국교회 목사들이 남봉꾼들이었고 백성들 중 최하급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목회자 수가 늘어날 때에는 영적으로 진보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후퇴하고 쇠퇴하던 시대에 늘 이런 소위 성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조차도 그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배웠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 열매가 어땠을까요? 루터 당시에도 루터의 말년에 루터가 얼마나 이 자괴감에 빠졌는지를 그 전기나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회가, 루터가 살던 사회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퇴보해 버렸어요. 루터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순종과 헌신, 결단은 사라지고 그저 교리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사대는 방신과 안일, 자만으로 몰락한 도시이자 과거의 영광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재림교회는 예언적 시간표에서 무슨 교회 시대를 살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라오디게아 교회만 생각해요. 그러나 제 기준에는 우리 재림교회 현재 모습은 4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4대에서 더 배울 영적 교훈들이 더 많아 보여요. 사실 7교회에 보내는 기별 자체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별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기별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기별이고 4대에 보내신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의 기별은 종교개혁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시대도 해당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림교회는 너무나도 4대 교회와 닮았어요. 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4대 교회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강조될 만큼 강조되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어쩌면 믿음은 월등히 좋은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예수님은 4대 교회의 지식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교리를 잘 모르니? 예수님은 4대 교회의 죽은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활발하고 화려하고 열심히 있는 듯 보여도,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사람의 영광을 누려도 사실은 영적 생기를 잃어버린 껍데기뿐의 행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새천사 교회는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다른 교회에서 탐방 오면 와, 새천사 교회 정말 대단해요. 예배며 봉사며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칭찬한다고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야, 너희 진짜 봉사 제대로 하는구나. 너희 정말 살아있는구나. 너희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재림교회는 너무나도 4대 교회와 닮았습니다. 19세기 재림운동과 그 이후 우리 선구자들이 재림교회에 초석을 놓을 때 마치 종교개혁자들처럼 힘든 시기에 대실망을 경험하고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오직 돌아가서 기둥과 같은 교리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살아있었고 참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들이 등장하고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 헌신 대신에 교리적인 논쟁이 교회를 덮기 시작합니다.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높이며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듯 하였지만 한편은 율법주의로 한편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1900년도에 QOD라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리 논쟁이 펼쳐져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앤드리어슨 노선과 지금도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이 나쁘냐? 진리를 찾아야죠. 교리를 가르치는 게 나쁘냐? 아니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은 앞에 7교회도 그렇고 어쩌면 성경 전체가 그렇고 양을 논하실 때가 거의 없어요. 그 양 말고 퀀티티, 양. 책망하실 때, 야, 새천사교인 아직도 100명 될까 말까? 너네 이거 뭐하냐? 너네 죽었다.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교회라고 해?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건물 그게 뭐야? 5층은 돼야 교회 건물이지.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퀄리티, 질적인 면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바른 자세에서 바른 정신이 나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예배, 봉사의 모습, 우리의 옷까지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4대 교회 보내신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 새천사교회 보내시는 책망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 기별처럼 일깨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석 장로가 먼저 아멘하고 일깨어야 하고 그 다음 수석 집사가 먼저 아멘하고 일깨어야 합니다. 전국구로 칭찬받는 인천 새천사교회,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또 얼마나 잘 지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을 통한 새천사교회 변화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방심과 안일과 자만을 불러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칭찬도 좀 해주시지. 이렇게 책망만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 죽은 목사야. 너희 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가 오늘 들려지고 받아진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7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4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일깨울 수 있고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7벼를 가지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책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책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책망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대요. 책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타까워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렇게 보면 7교회 중에 예수님이 더 특심하여 특별히 사랑하시는 2교회가 어딥니까?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 삶에 참된 믿음의 행위를 불러 일으킵니다. 믿음의 열매를 낳아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반드시 협력해야 하고 결정적인 결단이 내려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으로 봅니다. 산상보원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일깨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은 자의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너는 다친 자다, 쩔뚝거리는 자다 하면 어떻게 해볼만 하잖아요. 비벼볼만. 죽은 자래요.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반응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순간이란 사람이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습관을 시작하려는 결단의 순간이다. 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결정적인 순간을 오늘부터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머지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이걸 일일이 다 살피지 않겠습니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크로노스 카이로스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이 어느 시에 임할는지 갑작스럽게 그날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칭찬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이를테면 예언적으로는 루터나 그 당시에 신실했던 종교개혁자들이겠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라고 해서 신실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천사 교회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를 살릴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소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소수, 헌신하는 소수. 이후의 내용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방송으로 화면 정자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센돌프, 백자, 웨슬레, 모라비안 교도들, 신실한 자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 새천사 교회에도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지만 저는 이 화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자들, 또 일깨우고 자신을 일깨우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상을 주시는데 흰 옷을 주세요. 이 흰 옷은 그 당시 요한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모든 시민들이 입고 있었던 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영화에서도 보시죠? 가끔. 이 흰 옷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둘러싼 성도의 선한 열매들, 옳은 행실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 외에 다른 칭찬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외면해도 비난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시인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면 어떤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며, 또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결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보내신 예수님의 기별이 내게 보내시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 결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기별을 보내실 때에는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자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해결책인 성령의 그 생명력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대 교회의 신실한 소수의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남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여 예배 시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알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형편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